시편 1편은 6절까지 있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외우면 여러분들이 시편을 다 외울 수 있는데 시편 1편하고 23편 이거는 여러분들 늘 자주 암송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11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일로 하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손들이 그들의 죄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혀를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겨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절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길,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가게 되는 길이죠.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예견하고 그리고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유언은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부모님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도 유언으로 남겨놓고 가면 그걸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아들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너는 꼭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교회를 나가거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놓으면 그 말씀대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몇십 년 후에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유언으로 남기세요. 내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라고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언이 그만큼 결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남기면 자녀들이 다른 것은 지키지 못해서도 유언은 꼭 지키려고 해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있는 분은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절대로 매장하지 말고 다 태워가지고 화장을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이 매장했지 화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반대하는데도 부모가 그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 유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참 드문, 그 당시로는 드문 케이스인데 화장을 해서 나중에 뼈를 또 다 갈아가지고 바다에 다 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유언한 것이 오늘 좀 길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댁에 가서 묵상을 쫙 해보시면 딱 두 가지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인생 사는 법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2절 마지막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유언치고는 얼핏 들으면 무슨 이런 것을 유언으로 하나, 뭐 조상 대대로 물러받은 가업을 잘 간수하라든지, 누구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관계를 네가 회복하도록 하라든지, 이런 말이면 괜찮거든. 여기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차기 왕에게 주는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유언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볼 때,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비교적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너무나도 어리고 약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에 한 20세가 못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지금 7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인생을 다 살아본 노인인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너무나도 어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70세라고 하면은 옛날 같으면 손자 정손자 볼 나이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지금 20세도 못 되니까 너무 어리게 보여서 저 애가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라나,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을라나, 이런 염려들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 되고서 바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작은 아이라, 그런데 내가 이 큰 왕국을 어떻게 통치해 나갈 수 있으라, 이런 자기 나름대로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남자란 그런 뜻이 있어요. 강한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리고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들마저도 아이고 어린 사람이 뭘 통치를 하나 이렇게 해서 무시할 수 있고, 요즘 같으면 뭐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는데, 강한 남자가 되는데 그게 힘써서 강한 남자가 되라고 그렇게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강한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스하러 가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1시간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아니면 뭐 태권도를 한다든지 레슬링 한다든지 그래야 강한 남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강한 남자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서 강한 남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평생을 통해 가서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보다도 나이가 더 어릴 때에, 10몇 살 때에 그 사건, 그것은 다윗이 평생 동안 잊지를 못합니다. 목동으로서 양 몇 마리 치다가 아버지가 네 형들이 가 있는 저 전선에 한번 가서 그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가지고 오라. 가봤더니만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2미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배틀제 같은 거죠. 창을 들고 칼을 하고 무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덩치에서 나오는 큰 목소리로 막 고함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기겁을 하고서는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어.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골리앗하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윗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또 종으로 팔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수십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명, 다윗만 골리앗하고 대결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강한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자가 다윗이 됐는데, 다윗은 비교를 하면은요 10분질 100분질도 안 되는
굉장히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인데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무기를 가지고 너 덩치 큰 거 그거 과시하면서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이 너를 물리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골리앗이 엎어 놓은 대로가 아니라 다윗이 선포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마를 쳐가지고 그냥 쓰러뜨려서 죽이고, 그날 전쟁 수십 일 동안 서로 대전해 왔던 그 전쟁을 다윗 한 사람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의 경험도 그렇고 전쟁해 본 적도 없고 뭐 키도 작고 뭐 80을 한다면 1초도 안 돼서 쓰러졌을 그런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나이도 적고 경험도 적고 지혜도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강한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애쓰라고 그렇게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머리 쓰는 거, 그 사람들 세상 지혜 당하지를 못해요. 그 술수를 어떻게 당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아주 한없이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어떤 대적도 쳐서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내 지혜나 능력이나 내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한 그런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서 자기 밑에 사환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역전의 용사들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침공을 하려고 하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다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딱 막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람 군대 내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집안에서 하는 거, 우리끼리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서 미리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에 들어가는 루트마다 다 막아놓고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첩보대를 보냈습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도단성을 우리 모든 군대가 가서 다 에워싸라. 수십 겜을 해가지고 다 에워쌌습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사안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려고 하다가 쭉 가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보여요. 어제 저녁에는 안 보였던 게 이상한 게 보여서 자세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놀래 자빠져가지고서는 엘리사 선지자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뭘 아침부터 그래 큰일 났다고 그러냐?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수십 겹을 지금 우리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그냥 화살을 쏘고 앞으로 진군에 오면 선지자님하고 저하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가만히 듣고서 있다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군대가 수만 명의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도단성에 해봐야 몇십 명 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엘리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안이 볼 때 선지자님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아니 지금 우리 해봐야 몇 명밖에 없는데 저기 지금 수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수만 명의 군대가 더 많지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하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아마 속으로 했을 거예요. 바로 연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산에 영적인 눈이 탁 띄는데 보이는 거 불말과 불병거의 상가들이 엄청나게 포진해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 그 불말과 불병거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 아람 군대 그냥 즉시 아람 군대는 다 멸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사안의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는요 큰 소리 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성을 돌면서도 막 큰 소리 치는 거. 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구나. 내가 영적으로 봤다. 그 전쟁의 결과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앞을 보지 못하게끔 눈이 어두워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다 후퇴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 언제 강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한 남자, 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내가 강한 남자가 되고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또 강한 여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을 순간순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말씀이 3절부터 4절에 나와요. 3절 4절이 길죠. 각 절마다 좀 길고 내용도 좀 많은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쭉 해가지고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형통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다윗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네가 정말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네가 형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말씀 그걸 다 지키라. 이제 3절 중간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핵심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편의 설교 안에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유언을 남겼다, 개별적으로 유언을 남겼다는 말씀은 없어요. 대신에 죽기 전에 안수했다고 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직전이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서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을 진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정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전략이 부족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전략이 뛰어나면요 어떤 적도 다 물리쳐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준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지혜를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거성이 무너지고 다른 성이 무너지고 중간에 뭐 아이성 하나가 무너지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을 그 아간 때문에 저질렀던 그런 잘못된 것만 다 제외한다면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치렀던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으로 모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세가 유언으로 직접 남긴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남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세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건너 약속의 땅을 건너보면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40년 동안 강야를 통과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 유언을 여호수아도 듣고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했으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절대로 패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항상 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마다 항상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꼭 지켜. 그걸 지켜야만 네가 앞으로 형통하지.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형통의 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든 삶을 보장해주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까지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위에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말해 다 읽고 다 암송하고 뭐 그걸 갖다 다 그냥 내 마음속에 다 새겨야만 그래야만 이게 뭐 우리가 영적 원리를 깨닫는 게 영적 원리는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전해주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뭐 배워서 읽어서 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삶에 직접 체험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 인생은 곤두박질하더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음욕에 불타가지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의 모든 왕국이 다 곤두박질하고 왕위에서도 물러가고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곤두박질했는가?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놓치는 순간. 군대 가면은요 외줄타기가 있어요. 외줄타기. 여기저기서 줄을 딱 튼튼하게 해놓고 그 길을 외줄로서 타고 가는 겁니다. 외줄. 근데 그 외줄타기 하다가요 그냥 그 줄을 타지를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더 이상 전진 못하는 그런 훈련병들이 있어요. 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걸 군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통닭이라고. 통닭. 이렇게 해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디비져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가지도 못하고 매달려서 했어요. 그러면은 조교가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팹니다.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나 이거야. 왜 안 했느냐 이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딱 갈 수 있는데 뭐 두렵고 무섭고 떨려가지고 그렇게 긴장해가지고 그냥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통닭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못 가면은요 뒤에 수십 명이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윗이 지킬 때에는요 승승장구했어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왕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자기 수하에 수십만 명의 그런 군대들이 있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있는 그런 왕국의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방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눈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로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를 않았다. 싸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아들도 아들들끼리 싸우고 아들들끼리 그냥 또 딸을 또 범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그냥 압살롬에게 목숨 거의 내줄 위기까지 가잖아요. 다윗이 그걸 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쭉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너졌는가? 내가 언제 곤두박질했는가? 말씀을 놓을 때 그렇게 됐다. 그리고 솔로몬아 잘 기억하라. 절대로 말씀을 놓지 말아라. 모세의 율법에 다 기록된 거 있지 않느냐.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너 가까이 있지 않느냐. 성전에 가면 거기 가면은 다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꼭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행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이게 뭐 힘들지도 않은 이 원리를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유언이 지금 나에게 온 유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제 죽음이 가까워서 유언으로 남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억하고 싶은 말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네. 부모님은 나는 이런 것을 꼭 전하고 싶은데 자녀들은 실제로 물려받는 것은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장한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언을 남겨줄 때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런 기억나는 거는 좀 어렵고 힘들었다든지 큰 일들 읽으면서 부모들은 기억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맨날 며칠 고생한 그런 것들. 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또 결혼을 했다든지 함께 또 뭐 여행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기억하는 게 달라요. 제가 우리 애들이 조금 이제 중고등학교 크고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어린 시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수영을 못 배웠는데 수영을 그 수영장에서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 그 우리한테 아빠가 수영 가르쳐 줬잖아. 그거 개가 있어가지고 막 짖어서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우리를 안아줬잖아. 이런 것들을 기억해. 우리가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 부모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은 기억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유언으로 남길 때에 부모가 물려주고 싶은 것하고 자녀가 실제로 물려받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무엇을 물려받느냐 하면 부모들의 삶을 보고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그것을 본받습니다. 부모가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그냥 잔소리라고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도 하는데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부모가 어떤 신앙의 생활을 했는가, 그걸 자기들이 보고 겪은 거, 그건 평생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이런 것들을 솔로몬도 다 어릴 때 비록 뭐 20살도 안 됐지만 그 사이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이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간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는 그가 승승장구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할 때에는 역시 또 그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북교회를 개척할 때에 강남 YMCA에서 그 웨딩홀을 하는 그런 분이 자기들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교회에 오는 강남에서 오는 분들 2가정하고 또 그분하고 그분이 아는 가정하고 또 그분 아들도 간혹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6, 7명이 성경 공부를 한 1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파주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운전해 가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결혼해가지고는 너무너무 못 살았대요.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단칸방에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단칸방에 거기에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다는. 단칸방에 둘이서 살기도 어려운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님이 새벽 한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요. 세수하고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잠자는 거 방해 안 하려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6시나 돼서 일어나다 보면 계속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 매일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만났을 때는 시어머님도 이제 다 돌아가셨고 그분들이 뭐 이제 거의 손자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강남에서 예식장을 할 정도니까 상당히 물질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하신 거, 이것은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2시간 3시간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되는 분도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유산으로 남기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 한 말씀 그걸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분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것은 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기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 그리고 그 며느리 되는 권사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남긴다고 한다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다윗이 물려주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강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후세대들도 그것을 보고 그 유산을 남겨서 그 유산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52장